하나님, 재앙 만난 시대 속에서 렘넌트를 구별해서 불러내시고 이 시대에 나실인 되게 하시고 구별된 자 되게 하시고 남은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흩어진 자 되어서 현장으로 파고들다가 그 흩어진 모든 곳을 살리고 정복함으로 시대의 재앙 흐름을 뒤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루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보오니 오늘 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그 소망을 사실로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작은 실천으로 헌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명과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실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흐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다가 기도의 흐름이 발견되게 하시며 그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가 응답의 흐름을 이어가는 7 렘넌트 통해서 일어난 전도운동, 초대교회 통해서 일어난 전도운동을 이어받는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1부, 2부 고등부 강단을 통해서 렘넌트 지도자에 대한 언약을 같이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인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곧 있으면 바울은 순교합니다. 세상을 떠날 것을 바울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을 디모데 앞에 써놓는 것입니다. 어떤 유언장입니까? 전도운동 해라. 이겁니다. 복음운동 해라. 이겁니다. 너는 렘넌트다. 너는 렘넌트로서 이 전도운동 이어갈 사람이다. 너는 렘넌트로서 이 전도운동을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게 할 바톤을 들고 뛸 다음 세대다. 그 세대의 주인공이다. 내 아들아, 이 응답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게 지금 렘넌트 디모데에게 언약으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메시지 속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까? 지금 후대 재앙 시대잖아요. 후대 때문에, 청소년 때문에 멸망이 오는 시대잖아요. 자꾸만 세계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 여러분 보셨죠? 유럽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배경이 된 것이 무슬림들이고 또 그 무슬림 중에서도 청소년들이다. 갈 곳 없어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답도 전혀 없으니까 폭동 일으켜가지고 곳곳에서 문제 만들고 그 속에서 빼앗아가고 아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후대들이 어떤 재앙에 빠져 있습니까? 이 얘기를 너무 잘 아시니까요. 미국과 선진국 완전 장악한 마약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정신 여러 가지 질환으로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 때문에 재앙이 오고 후대에게 재앙이 오는 시대,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고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말 잘 듣는 것 같고 성적 잘 받아오는 것 같고 학원 제깍제깍 가는 것 같으니까 부모님들이 안심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속으로 썩어가고 있거든요. 야, 기말고사인데 네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이런 소리들을 은근히 우리 안에서도 혹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성공하면 진짜 큰 문제 옵니다. 평생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요. 재앙만 나거든요. 아, 인본주의 쓰면 되는 거구나. 예배는 타협할 수 있는 거구나.
일요일날 어쩌다 일 생기면 빠져도 되는 거구나. 이 정도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매일 모인다고 하는 3단체 팀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뭔가 자기한테 불편하면은 복음을 우선순위 대신 차선으로 두고 좀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현장에 오는 이걸 못 막는 겁니다. 지금 굉장한 재난이 후대 때문에 오고 후대에게 오고 후대가 지금 그 속에서 고난당하고 죽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후대에 대한 답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해답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문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청소년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청소년 만나는 건 너무 힘들다 얘기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정신문제 와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왜냐? 진짜 무너져가지고 병들어있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랩넌트 만나가지고 얘기 들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 완전 무너져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와도 책상 위에 다리 올려놓고 딴짓하고 전혀 선생님 말 안 듣고 뭐 휴대폰을 안 낸다 뭐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완전 붕괴됐다는 거죠. 교실 붕괴에 대한 이야기는 뭐 2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요. 근데 갈수록 심하게 붕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랩넌트는 도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랩넌트를 우리가 돕고 랩넌트를 우리가 살려야 되겠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랩넌트가 바로 세계를 살린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성경 속에 있었던 랩넌트 증인들이었습니다. 랩넌트는 언약을 못 붙잡으면 요 속에서 멸망당할 건데 그러나 랩넌트가 언약을 제대로 잡았다. 그러면은 랩넌트 때문에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도자를 찾으시는데 랩넌트를 바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1부 예배, 2부 예배 때, 특히 2부 예배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후대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후대 살리는데 우리 진짜 집중해서 보고만 시켜야 된다. 그게 1부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냐? 그리고 어떻게 살려내야 되겠냐? 237, 5천 종족 그 지도자들 다 초청해서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응답받아야 된다. 그게 2부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핵심 조건이 뭐냐 했을 때 내 것 없애버려야 된다. 나라는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고등부 메시지면서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나라는 것,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어디서 들었던 것, 내가 어디서 봤던 것 이거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장하고 그거 가지고 고집 부리고 그거 가지고 자꾸 내세우니까 교회 분쟁 나는 것 아니냐. 지금 바깥에서 현장 죽어가는데 후대 죽어가는데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주장, 내 사상, 내 생각, 내 의견 얘기하다가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는 문 닫고 있는 것 아니냐. 내 것이라는 것을 무너뜨려 버려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1부, 2부 고등부 말씀 속에서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부 예배 메시지 지금이 그 시간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시간표란 말입니까? 다른 거 다 시간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지금이 바로 응답받고 진짜 은혜 받고 랩넌트가 힘없고 세계를 향해서 도전해야 될 그 시간표고 랩넌트를 향해서 랩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시간표인데 지금 다른 것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는 다른 것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후대가 죽어가는데 교회는 분쟁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거 할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것 할 수 있는 그런 한가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주님 명령하신 것을 해야 됩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뭘 명령하셨습니까? 주님 명령하신 것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살려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이거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 속 랩런트들이 후대 현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광야 운동했죠. 이거 깨달은 사람들이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했죠. 이거 깨달은 사람들이 랩런트 운동, 회당 운동한 것입니다. 파수꾼 운동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회당 들어가야 될 이유를 알았던 고린도 교회,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분쟁할 때가 아니다. 지금 다른 것 할 때가 아니다.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느냐?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생명을 걸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시간이 아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고 세 가지 복음화를 후대에게 비밀로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세 가지 복음화하는 겁니다. 과거 복음화다. 뭡니까? 과거에 잡히지 말고 모든 영적 문제 끊어버려라. 이거 끊어버리는 복음화하는 겁니다. 오늘을 복음화해라. 뭡니까? 절대 속지 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도 쓰고 비난받고 하겠지만 그러나 상관없다. 속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는 비밀 가진 사람,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 세상이 전부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지 않냐. 어떤 경우에서는 영광받고 어떤 경우에서는 욕을 먹는데 그게 무슨 중요하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언약 잡은 사람이다. 이거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니냐. 속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미래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멸망을 압니다. 재앙이 올 것을 압니다. 그러나 완전 승리할 것을 압니다. 이것을 알고 미래 살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랩넌트와 함께 6일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이겠냐. 이거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인도받아 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이라는 것을 없애는 겁니다. 저는 유 목사님께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전달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전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유 목사님 계속 언급하신 게 오늘도 6일 캠페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뭐 이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소설이거든요. 실화가 아니고. 그리고 그 소설 내용도 읽어보면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 소설 내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질문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거지가 한 명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좀 먹을 거 달라고 이러면서 하다가 그래서 그 예배 그래서 중단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거지를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도와주는데 고맙다 하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좀 그 나를 이제 인간답게 대우해주는 사람 만났다. 너무 고맙다 하면서 숨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사가 충격받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배나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소설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을 때냐, 가가지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돌아보자. 1년 동안 교회 문 닫겠다. 가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봐라. 목사가 교인들을 내보냅니다. 1년 동안 교회 폐쇄하고. 목사도 취직합니다. 공장 취직해가지고. 그래서 뭐하냐? 노동자 돕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신문사 사장 유 목사 맨날 말씀하잖아요. 야, 나 이런 더러운 기사 쓰면 안 되겠다. 술 광고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런 거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런 걸 하면서 사회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반향이 일어났느냐? 정치적으로도 뭐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바뀐 건 아니고 1년 후에 모여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 야,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웃을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사업, 자선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복음 내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소설이에요. 그리고 그 소설 내용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붙잡을 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붙잡을 건 딱 한 가지예요. 질문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사실 거기서 이 사람들 질문하는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건데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방향도 다 육신적으로 붙잡거든요. 그 소설 안에서는. 우리는 현장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번 주 강단에서 그래서 서론에서 목사님이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해야 되지 않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지 않냐. 우리는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대마다 이미 질문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잖아요. 또 교회사에서 진짜 전도운동했던 사람들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93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걸 가지고 금토일 시대 응답을 받자. 그러면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전 회복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전이라면 있어야 되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자. 이걸 가지고 237 5천 종족 현장을 살리자.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24 시스템 세우자. 이거 가지고 전문인도 살리고 장애인도 살리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실제로 할 수 있는 24 시스템 돼야 된다. 그래서 뭐 하자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 우상 신전을 무너뜨리자. 벨리알하고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우상 운동하고 사탄 운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복음 막는 세력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는 못 하거든요. 우리는 우상 신전 운동을 막고 진짜 영적 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면서 가르치셨던 것, 이거 전달해야 되는 거죠. 뭘 가르치셨냐? 바꿀 거 뭐냐? 내 생각, 내 계획, 내 틀, 이게 전부 지금 복음과 안 맞잖아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습관, 전통, 예틀, 사상, 종교잖아요. 사실상 우리의 생각 속에 종교가 얼마나 많이 뿌리내려 있습니까?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찾아야 되는 것, 진짜 누려야 되는 것,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던 이 부분을 우리의 것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이걸 나의 것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 역사,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걸 누리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렸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무속 점술 우상, 영적 질병을 치유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회당 들어가면서 렘넌트를 찾아 세운 것입니다. 이 일이 바울이 누린 것, 우리는 렘넌트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237 5천 종족과 지도자들을 초청해야 되겠다. 교회 지도자도 초청해가지고, 정치 지도자도 초청해가지고, 렘넌트 TCK도 초청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답 주고 237 5천 종족의 현장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만큼 역량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일을 할 지도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붙잡았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뭘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포럼하는 거죠. 오늘 저는 받은 은혜입니다. 237 5천 종족의 지도자들이 몰려올 때 이 지도자를 돕고 이 지도자들을 다 살려줄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가 지도자 돼야 되겠구나. 이 지도자 되기 위해서 6일 동안 질문할 수 있도록, 6일 동안 393 기도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 통해서 영적 집중해서 이 지도자 살릴 수 있을 만큼 먼저 내가 준비되고 훈련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방향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등부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목이 길지만요,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되어져야 되겠다.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내 것 신경 쓰고 내 것 바라보고 내 것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별 것도 아닌 내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 내 것이 좋으면 교만하고 그 내 것이 안 좋으면 낙심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 것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발견되도록 393 기도 속에서 보좌와 내가 연결되도록 나의 생각, 마음, 나의 영혼, 나의 뇌가 하나님 보좌와 연결될 만큼 기도 집중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자.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여기에서 확실한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BDIP가 찾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게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필요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것, 내 방법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답이 나야 되겠죠.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좋은 것인데 그게 내 것, 내 생각, 내 주장이 되고 그게 결국 실패를 가지고 오잖아요.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오는 것을 못 막죠. 왜냐? 사탄이 복음이 오직이 안 된 그곳에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에 대해서 답을 내고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상태,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현주소,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방향 바꾸는 응답을 다 같이 받는 축복을 이번 주간에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평생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의 상태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저 사람의 현주소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구나. 저 사람 방향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위에서 살아가는구나. 이걸 어떻게 사단이 막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어떤 은혜의 때고 어떤 구원의 날이냐? 다른 것 할 때가 아니고 멸망 속에 있는 후대 청소년 건져야 될 때 아니냐. 이것을 두고 오늘 과거, 오늘, 현, 미래에 대한 세 가지 복음만 응답받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237 5천 종족의 지도자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운동, 나 자신이 하고 우리 교회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응답을 받을 지도자 조건 뭐냐? 내 것 없는 것이다. 내 것, 내 주장, 내 생각, 이거 내 고집 전부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지도자의 준비를 결론에서 내야 되겠습니다. 지도자답게 해야 될 건 뭐냐? 지도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도자다운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393 누리는 시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뇌를 살리는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 이것이 시스템으로 지도자는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3단체가 지도자 운동을 하잖아요. 그거 이길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 엘리트들 파고들어서 명상시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상 보셨죠? 초월 명상 이런 거 해가지고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들 이런 영향받습니다. 당장 미션 임파서블 때문에 톰 크루즈 내한해가지고 또 뭐 팬서비스 잘하고 갔습니다. 영화를 아주 잘 만들잖아요. 저는 그런 영화는 돈 주고 봐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톰 크루즈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죠. 그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영화를 잘 만드는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죠.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사이언톨로지가 있잖아요. 아주 악한 종교거든요. 근데 그 사이언톨로지 종교를 톰 크루즈가 완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언톨로지에서는 톰 크루즈하고 결혼할 사람을 훈련시킨다, 준비시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일들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오만악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왜 톰 크루즈 같은 대단한 사람이 팬 서비스 정신 투철한 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왜 거기다가 자기 일생을 걸고 돈을 갖다 바치느냐? 자기를 치유해 줬거든요. 영적 문제가 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있고 과잉행동장애 있고 난독증이 있었는데 사이언톨로지 통해서 명상 배웠더니 치유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엘리트가 여기에서 영향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배우들한테 계속 소개하고 전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학을 떼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악한 종교들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여기서 영향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이길 수 있는 지도자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그릇입니다. 이거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사람 말이나 사람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 것, 이거 지도자의 준비입니다. 불평, 원망,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는 것이 지도자의 그릇입니다. 된다 안 된다고 사람들은 정말 많이 떠듭니다. 정말 많이 씹어댑니다.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 거기에 흔들려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는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직의 믿음 가지고 교회 살리고 자기 현장 살리는 작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다운 오늘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 말, 사람 생각, 사람 시선, 사람들이 하는 말 거기에 속지 마라. 눈앞에 있는 문제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돌을 던지고 매를 때린다면 그것은 지도자는 아닙니다. 무리일 뿐이죠. 지도자는 뭘 합니까?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살리는 눈으로 봅니다. 그게 진짠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들리지도 않지만 만약에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직접 다 확인하겠습니까? 직접 내가 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류 목사님은 말 들으면 절반만 믿는다. 그렇게 옛날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는 일단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덮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봐주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도 살려야죠. 근데 과연 진짜 피해자는 누구냐? 이런 것들 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먼저 보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언약 잡고 흑암 꺾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현장, 어려움 당하는 교회, 어려움 당하는 부서, 어려움 당하는 기관, 어려움 당하는 지역, 어려움 당하는 개인 도와주고 살리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 그릇입니다. 그러면서요. 미래 지도자답게 방향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교회 지도자 돼야 되고요. 237의 지도자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는 지도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고등부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많이 바쁠 겁니다. 책을 많이 읽을 시간 없을 겁니다. 근데 웃기지만 비문학 지문 같은 데서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보고 앞으로 여러분이 미래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대학 가기 위해서 논술 준비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걸 대비해서 책 읽는다. 이런 것도 또 참고할 만하겠죠. 대학생이 됐다. 그러면 지도자에 대한 책은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읽었으면 참 도움 될 건데 대학생 됐을 때 여러분이 시간 내가지고 꼭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도자 공부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관심이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역사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공부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를 살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내 것, 내 주장, 내 생각 없어질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그것을 영적 상태 속에서 기도로 누리다가 실제 살리는 응답의 지도자 준비를 오늘 하루하루 작은 실천 속에서 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렘넌트들을 어느 날 이 자리로 보내실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지도자로서 시대 살리고 재앙 막는 응답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시대 속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재앙과 재난과 멸망의 상황 속에서 후대를 건져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노예되지 않고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포로 속국되지 않고 유랑민족 되지 않고 복음 깨닫고 살리는 지도자가 되며 전도자가 되며 증인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등부 렘넌트들이 바로 그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렘넌트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삶이 되므로 가는 모든 곳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실제 응답 체험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하옵고 이 일을 위하여 393으로 기도하다가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는 소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렘넌트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방학 기간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 살릴 렘넌트의 걸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